아멘. 예. 들려오는 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기도가 싫고 예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좀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묵상이니 나눔이니 직분이니 사명이니 짐만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 무겁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아서 지치기도 하지만 언제 가장 힘들고 지치는가? 바로 헛구물질 할 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나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어떤 일보다도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물질을 많이 했는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헛그물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심에도 베드로는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빈 배이니까, 빈 그물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자기 삶에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또 고기를 잡아야지 온통 그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헛구물질 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빈배 인생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말씀에 관심도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헛그물질만 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검처럼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독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꽂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들려오는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유독 들려오는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어부의 경험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데 주로 고기가 있습니다. 또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다라는 것은 평생 어부를 했기 때문에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된다. 그 경험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밤이 샜는데 화난데 그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평생 경험에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는데 베드로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귀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한 말씀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들려온 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될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그물질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불확실할 때 그때는 정말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도 미쳤다 하는 말씀이고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깊은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깊은데 열매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는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데 길이 있었습니다. 깊은데 인생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청년사회 갈 때 제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핵심 구절이지만 3, 40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했겠잖아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한 말씀이 한 자매에게 꽂힌 겁니다. 그 한 말씀이 그 생각에 쏙 들어왔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앞으로 남자를 볼 때 믿음을 봐야겠다. 믿음을 봐야겠다. 근데 그 생각이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더 깊은 데로 가더래요. 아, 내 안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만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만한 믿음이 생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랍니다. 당장은 결혼이 급한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이게 깊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와 한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의 차이가 몇 절 차이가 아닙니다. 한 절 차이입니다. 한 절.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10절, 20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절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데라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일하다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군가에게는 용서하라. 누군가에게는 증인이 되어라. 십자가 지어라.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고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를 그 말씀이 깊은 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대단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말씀이 제게 쑥 들어왔습니다.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잠언 6장 23절 24절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자를 조심하라 였습니다. 가장 대학교 때 이성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주님이 이건 훈계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훈계요 명령이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겁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까? 들려오는 한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헤매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헛구물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 붙들면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그 한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 한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살고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한 말씀에 순종하니 그 순종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헤매고 있다면, 헛구물질 때문에 지치고 또 힘이 빠졌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들려오는 한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할 수 있죠? 차분한 사람입니다. 성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은 차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방방 뛰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죠? 부흥이 하면 어쩌죠? 막 방방 뛰고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만선의 축복이 임하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립니다. 차분해졌습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가 급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 봤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속으로 안 된다고 그랬지? 거기 고기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다 알았어. 마지못해서 순종했지?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늘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기 위해 잠을 참고 그물을 씻고 있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미도 급하고 고집도 있는 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린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밤새도록 그 너무 성실하게 자기 열심,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미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하리니 너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너 이름 이제 베드로라고 해. 반석이라고 해. 그때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 보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치병이죠. 죽을 병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앞에 병 고침 받으려고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이 요청도 안 했는데 그의 집에 가서 직접 손을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죠. 그러면 좀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새도록 자기의 그물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었습니다. 만선의 축복. 이게 꿈이고 목적인 사람은 주님이 그물질해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 저에게 한 말씀이 없나요? 왜 저에게는 생각이 없나요? 왜 저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나요? 우리의 관심이 만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우연인 듯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쏙쏙쏙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를까요? 정말 말씀을 안 주시는 걸까요? 정말 깨달음이 없는 걸까요?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그물을 내려도 내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번 베드로에게 그물질했지만 그는 주님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주신 한 말씀이 베드로를 찌른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밤새도록 내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 사기, 살인 이런 것보다 관역에 빗나가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빗나가요. 정말 열심히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찔림이 온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한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가 교회에서 간증했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강사는 알다시피 한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강사일 겁니다.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거기다가 감동까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강사뿐만 아니라 사업도 성공한 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성공시킨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유학도 가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충청도 증평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유명 강사에게 피아노 레슨 한 번도 받지 않고 연세대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해서는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30살도 안 되어서 수강생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원이 이렇게 잘 되는가 한두 번 피아노 옆에 강사로 불려다니다가 하도 잘하니까 전문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루도 강의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6개월 동안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월급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 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돈이 이동했을 뿐이야. 내가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못 찾았을 뿐이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코로나 때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 그리고 찾아낸 게 온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50 여성들을 위해서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할 것인가? 4050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 회사는 다 망한데 김미경 강사님이 세운 이 온라인 대학은 직원만 100명을 두었대요. 그때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물질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진짜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은 사람이에요. 네. 밤새도록 베드로는 헛그무질을 했는데 이분은 밤새도록 자기 배에 만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오프라인으로 움직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0명의 직원에게 월급 줄 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김미경 강사가 여기서 지친 거예요. 평생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또 살 길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질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가 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열심의 끝이 여기인가?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해서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쌓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은 엉망진창이고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고 너무 바빠서 자녀 돌볼 시간이 없어서 자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돈만 벌면 정말 자신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김미경 강사가 했던 말이 나는 이제 더 열심히는 못해. 나는 할 때까지 다 해봤어.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못해. 그리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랍니다. 밤새 그무질에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배가 텅텅 비어있는 걸 보면서 자신의 열심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목사였던 언니가 와서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순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대요. 항복을. 엄마도 권사고 가족이 다 신앙을 갖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큼 고기가 잡히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항복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인정받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주인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나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래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그 순간이 내가 거듭난 순간인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 그의 심령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를 항복하게 할 정도로 우리 존재 자체를 진동케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실히 압니다. 본인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런 걸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확실히 합니다. 귀에 또박또박 우리말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생각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이 이제 다 끝나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사실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근데 주님이 제게도 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 내가 설교의 그물을 내려야 할 깊은 곳이 믿음이구나. 나와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끈 깨달음으로 나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항복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인생의 그물을 내야 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방음이 되겠습니까? 창문도 제대로 없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말한 소리는 다 밖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집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아주 작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소리,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정말 옆에 가서 자세히 들어야 들리는 그 말씀인데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소리는 세상 소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에 그물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이 작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세상 소리와 구별된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음성 앞에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깨우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리친다고 큰 소리 낸다고 어느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들려오는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려오는 한 말씀에 그물을 내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좋죠. 모두가 다 깨어지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들려온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삼은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있는 게 아니래요.
산삼 한 뿌리가 나오면 그 주위에 10뿌리, 20뿌리가 다 몰려있대요. 다 몰려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려오는 그 한 말씀을 지렛대 삼아서 일어나면요,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주변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려오는 한 말씀에 지렛대 삼아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에 그물을 내리십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깊은 곳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깊은 곳이 있음을 확신하며 항상 들려오는 그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